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가 쉽지 않은 성경책이에요. 로마서에서 우리는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배워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알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그걸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 그런데 신분의 변화는 왔지만 실제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은 아직 요원한 얘기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신분의 상태는 의로운 사람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롭게 살려면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성화 과정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칭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분이고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칭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성화 과정에 들어간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땐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대부분 다 성화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로 보이는데 이제 성화 단계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성화를 이뤄내는 게 중요합니다. 성화는 글자 그대로 말하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변화된다 그럴 때 막연하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하게 바르게 산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보다 궁극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구원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렇게 변화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를 소망으로 삼고 나가자. 그런 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인데 두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보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다는 뜻인데 구원의 완성은 결국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광을 얻으신 주님처럼 변화산상의 주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산다 그럴 때 이 성령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접했다 그럴 때는 좀 소름 끼치잖아요. 영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그런 거니까. 그런데 옛날에 무당들이 신접했다 그러면 신접했다는 것은 신이 접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이 무당이면 무당,
또 그 사람의 입을 빌려가지고 신탁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신적인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신접한 사람은 생각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계처럼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할 때 신접했다는 것은 기계적이고, 이거는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개념이 잘 안 들어오니까 인격적이라는 말로 제가 자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기계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유기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유기적 그러면 별로 이렇게 잘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격적이라는 말을 반드시 또 붙여서 쓰는 겁니다. 기계적인 것은, 이거는 기계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유기적인 것은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이끌어 가신다. 그럴 때 우리를 기계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 이것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생각.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8장 5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생각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5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5절 또 6절에도 나오고 또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생각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영적인 사고를 하려면,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영적인 생각을 하려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이 어떻게 펑션하는가, 어떻게 기능하는가.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쉽게 못 넘어가겠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가능한 한 자세히 해드리고 싶은데, 저 자신도 아직 모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현재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까지는 좀 여러분에게 다 아낌없이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배워야 될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기능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영적으로 생각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영적으로 생각하는가,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좀 개념이나 이런 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르는 개념은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생각한다. 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뭐 TV에서나 드라마나 이렇게 좀 개념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 개념이 없다는 말을 쓰는데, 그게 어떤 문맥에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 쓰는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말이죠, 단어를 배울 때 어린 아이가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그 과정을 이제 단순화시켜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가 개라는 개념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길러요. 그럼 이제 애가 개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크면서 엄마 아빠가 이제 개라고 가르쳐줘요. 그럼 그 아이가 개라는 개념이 그 아이 머릿속에 들어가 새겨지는 거지. 개. 그러면 개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개는 특징이 있어요. 다리가 4개다. 다리가 4개. 꼬리가 있다. 나는 꼬리가 없는데 꼬리가 있다. 몸에 털이 있다. 이것이 개라고 하는 것을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캐치한 그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좀 컸을 때 엄마가 걔에게 말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게 뭐니? 그랬더니 그 아이는 뭐라 그러겠어요? 개 그런다고. 왜? 특징이 똑같잖아요. 다리가 4개고 꼬리가 있고 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긴 건 개라고 배웠기 때문에 말 보고도 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야. 그거는 개가 아니고 걔는 말이란다. 말은 개보다도 크고 그리고 잘 달리고 또 그렇게 생겼어. 그건 말이야. 그거는. 그래요. 그럼 이제 얘는
이 개라고 하는 개념만 있었던 개에게 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소를 보여줬어요. 저게 뭐니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말 그런다고요. 왜? 개보다 크잖아요. 예? 다리가 4개, 꼬리가 있고 털이. 저건 말이라 그랬어. 개보다 크니까. 근데 엄마가 아니야. 그건 소란다. 예. 소는 또 몸집도 크고 뭐 착하고 말보다 좀 늦게 천천히 걸어가고 그렇지만 일을 잘한단다. 이렇게 또 가르쳐주면 그게 소구나. 이렇게 또 구분해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말과 개와 소를 한 범주 안에 집어넣어요. 이건 같은 동물의 세계에서 같은 종류다. 그러나 각각은 다르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범주화 시켰다 그래요. 범주 있죠. 카테고리 있죠. 카테고리. 카테고리 있잖아요. 범주화 시켰다. 이 범주화라는 것은 교육학적 용어예요.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걸 가리켜서 한 군집 속에 집어넣고 이거는 개와 소와 말은 한 종류의 그런 동물들인데 각각은 다르다. 이게 범주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개념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동물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 또 범주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생각을 못해. 저런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요전에 제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경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제 항상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경제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몰라도 안 되는데 그러는데 뭐 퀴즈를 내더라고요.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답을 보내라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유심히 들어봤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 그랬더니 우선 첫째 문제를 못 알아듣겠어요. 뭐 설명하는데 근데 뭐에 대한 문제냐면 이런 펀드에 대한 얘기였어요. 증권. 그런데 무슨 자금에 대한 얘기인데 그 돈이 무슨 차액이 생겼을 때 재빠르게 집어넣어가지고 이익을 보는 돈을 뭐라 그러냐 그러는데 내가 문제도 잘 지금 여러분이 전달 못하는 게 잘 못 알아들어서 근데 보기가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보기는 제가 알아들었어요. 첫째 콜드 마니, 두 번째 쿨 마니, 세 번째 스마트 마니.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답은 스마트 마니인 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기호 집사님 어디 계세요? 뭐예요 그게? 문제를 아셔야 답을 아시나? 우리 이기호 집사님이 제가 물어볼 만한 유일한 분을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어봐야지 그랬는데. 근데 답은 스마트만인 것 같은데 우선 콜드만이란 뜻도 잘 모르겠고 개념이 없어요 저한테. 쿨만이도 개념이 없어요. 스마트만이는 약간 그래요 약삭 빠르게 이렇게 한다니까 아마 그거 같으다 그러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좌절감을 느꼈어요. 역시 나는 경제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펀드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제게 그런 경제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 제게 없고 범주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 속에. 그러니까 그걸 들어도 못 알아듣고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어디다 투자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쪽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과 그 개념을 범주화시킨 한도 내에서 생각한다. Way of thinking이 그거예요. 사고한다는 건 결코 way of thinking, 생각하는 방법인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그리고 그것을 범주화시킨 그 범주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는 거는 들어도 모르고 그건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의 생각이라고 그럴 때는 영적인 개념들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내 속에서 범주화되어 있을 때 내가 영적인 생각이 가능해진다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기억나요. 제가 대학생 돼가지고 영어를 좀 해야 되겠다 해야 했는데 그때는 학원 다니다니 돈도 비싸죠. 그래서 제가 AFKN을 밤새 봤어요. 밤마다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AFKN은 화면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항상 비가 왔어요. 지지지지지지. 그 내가 그거보다 눈 나빠진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근데 처음에 듣는데 말이죠. 하나도 안 들려요.
내가 정신 집중해서 막 듣는데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블라블라블라블라 오바마, 블라블라블라 노스코리아 김정일 이렇게밖에 안 들려. 주어도 안 들리고 동사도 안 들리고 그냥 내가 알아듣는 몇 가지 단어만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보니까 눈은 나빠지고 그러는데 귀는 조금 열린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여러분 한국말은 어때요? 한국말은 지하철 타고 가다 막 졸다가도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구나. 저 사람 지방이 저 사투리가 어디구나. 저 정도 영어 쓰면 학력이 어떻게 했구나. 그거 알잖아요. 예. 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영어는 말이 너무 빨라갖고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빨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몰라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세상에 한국말 아무리 빨리 해도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예. 말을 엉겨서 하면은 빨리 하면 못 알아듣지만 또박또박 하면 아무리 빨리 해도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내 속에 그 한국말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들어있는 것은 들리고 개념이 들어있지 않는 것은 아무리 천천히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모르는 개념과 모르는 범주 속에서는 내가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영적인 개념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한국교회 우리 다윗교회도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고 저는 이제 한국교회 전체를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한 것 같습니까? 회심을 한 것 같습니까? 네. 회심을 했습니까? 개종, 한국교회 안에 회심한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개종을 한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네. 개종을 한 사람들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종을 한 사람들이 빨리 좀 회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품들이 많은데 빨리 진품이 되면 좋겠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개종을 한 사람들은 영적인 개념들이 없어요. 그 속에 아직까지. 회심을 못한 분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사고를 못해요. 영적인 사고를 못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옛날에 많이 썼던 얘기지만 이제 권사님들 예를 들어서 자꾸 미안합니다. 권사님들밖에 이제 들은 기억이 안 나요. 권사님들이 이사 갈 때 항상 날짜 따졌잖아요.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 또 손자 손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사주 봐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생각했던 way of thinking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 way of thinking이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으로 말하면 그게 육적인 것이 아직 안 없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way of thinking이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빨리 이게 전환돼야 돼. 컨버트 해야 돼. 이게 컨버전, 회심해야 되는 회심. 이 과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만은 거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이 절은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그 기절이 이해가 될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참 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 Renewing of your mind 그랬어요. 너의 마인드를 리뉴해라 이거. 너의 마인드가 뭡니까?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만 heart 정적인 게 아니라 지성이란 말이에요. 지성.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뜻이라는 거예요. 지성, 지적인 것, 생각. 이걸 리뉴해라 이거. 완전히 새롭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way of thinking, 사고방식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영적인 개념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제가 답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개념들 가운데 중요한 것 두 가지 분야가 있어요. 영적인 개념들 우리 속에 이제 가득 채워 놓아야 되는데 두 가지 분야의 영적인 개념들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개념들. 여기에는 뭡니까? 믿음이라든지, 물론 이제 복음, 그 다음에 칭의, 또 우리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연합 개념, 또 대표 원리, 성화, 뭐 이런 또 영화까지. 이런 여러 개념들이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우리 속에 충분히 들어와갖고 내가 저걸 이해하고 있어야 비로소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걸 모르면 구원도 내 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알았던 구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해하게 되면 변질된 구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은 뭐냐면 이제는 생활에 대한 게 있어요. 생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순종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개념들이 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성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런 개념들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우선 첫째 이해가 안 돼요. 왜? 영어 아무리 천천히 말해줘도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것처럼 아무리 또박또박 잘 얘기해줘도 이런 개념이 우선 내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쭉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에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기본적인 개념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 (6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도의 초보적인 개념들이 있다 이거예요. 초보적인 개념들인데 그게 뭐냐면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있죠. 신앙이라는 개념. 그리고 세례라는 개념. 그 다음에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 또 영원한 심판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맨날 닦지 말고 좀 더 그 이상, 그 수준 높은 것들,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걸 더 좀 닦아서 개념화 시켜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이처럼 이 구원에 관한 초보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또 궁금해 하실까봐 한 마디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목사님 그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완전한 그 개념은 뭡니까? 완전한 것에 해당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사람 여기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계시죠?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계십니까? 네. 그건 뭐냐면 그건 이제 성경 전체로 보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우선 히브리에서만 봐야 되는데 히브리에서만 볼 때는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에,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해서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지금 히브리서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어쨌든 성경에는 이렇게 참 중요한 그런 개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고 할 때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영의 생각은 저런 개념들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내 것이 돼 가지고 범죄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이 구원에 관한, 구원의 범죄에 속한 것이다, 이 생활에 관한 범죄에 속한 것이다, 이걸 알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생활을 살다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는 영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논문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계신데, 페리 다운스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런 책에서 그런 글을 썼어요. 결혼주례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만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다음에 똑같이 이런 상황이 이제 가정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다음에는 피임을 하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기대했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 그렇게 관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는 절제하고 조심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기대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한 거예요. Way of thinking이 성경적이 아니라, 그 개념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배웠던 개념 뭐야? 그럴 때는 피임하는 거다. 이걸 얼른 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독교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삶이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자식에게 물고기를 갖다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푸는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왜 수학을 못했나 했더니 제가 공식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을 대입해갖고 푸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학이 재밌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해하고 외우는 걸 좋아했어요. 사회, 역사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어쨌든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데, 풀 때 육적인 사고를 해서 푸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고를 해서 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영적인 공식을 모르면 매번 나는 육적인 공식 갖다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way of thinking이죠. 사고방식. 그 풀었던 공식 가지고 그냥 자꾸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풀었던 그 공식을 지금도 대입하고 있는 거기다가. 이 인생의 문제다. 새로운 문제다. 가령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아요. 굉장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랬어요.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되로 주면 말로 주고 말로 갚고, 한쪽을 때리면 양쪽 반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시거든.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식을 대입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다 보면 옛날에 풀던 방식대로 그대로 풀다 보면 삶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다윗교회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다윗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새롭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참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또 제자훈련도 받으시고 또 성경 공부도 배우시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이 바뀌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이 변화가 일어나는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해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50대도 그렇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실 이게 바뀐다는 게 어렵거든요. 왜? 바뀐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공식을 대입하는 것도 영적인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식을 대입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오랫동안 습관이 된 거예요. 그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습관이든 정신적인 습관이든 어려운 거예요. 근데 50대가 됐다 그러면 이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문제 풀었던 방식이 완전히 습관이 돼가지고 정신적인 습관이 돼가지고 잘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은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도와주시지만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하나하나 생겼을 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생겼을 때 쉽게 풀려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를 옛날에는 어떻게 했지? 어떻게 풀었지?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걸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배웠던 영적인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개념, 생활에 관한 개념, 이런 개념들을 대입해가지고 그걸 공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그걸 새롭게 한번 공식을 가지고 새로운 공식을 갖고 풀어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행복한 삶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한 인생에 대한 개념도 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인생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인생이 있어요. 달라요.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우리 여기는 지금 공통적으로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산다는 것이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산다 그럴 때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한 잘 사는 것은 의식주가 풍요한 것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리고 무병장수하고 집안이 화목하고 그거 참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항상 그렇게만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실제적인 이런 현실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수준과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행복한 삶인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은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입니다. 너무 용어가 진부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자연 만물이에요. 자연 만물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사랑하면서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사랑의 삶이고 그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보면 우린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연 만물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황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걸 주실 때는 구원이라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서 피조물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완성된 삶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이 개념화되어 있습니까? 내 가족은 사랑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건 안 가르쳐도 알아요. 안 가르쳐 줘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원하는 사랑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 만물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활에 관한 중요한 영적인 개념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어느 정도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만물을 살아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 개념을 심어주셨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내 사랑의 개념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조금 더 확장해서 추운 겨울 굶는 사람이 있대더라. 크리스마스 때 구세군에 헌금 좀 이렇게 넣어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연 만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보존에 사실 누구보다도 책임을 느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샤워할 때 너무 샴푸나 거 많이 쓰지 마세요. 조금만 쓰세요. 저는 사실은 잘 안 썼어요. 그런 거. 가장 조금만 썼어요. 왜냐하면 뭐 내가 전략해봤자 얼마나 그게 환경 보존이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양심이에요. 환경을 보호하라 그 책임을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같은 것도 사실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물도 샤워할 때 말이죠. 계속 틀어놓고 하면 물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샤워를 빨리 끝내시든가 오래 할 때는 좀 잠갔다가 좀 필요할 때는 또 켰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내가 내 돈 내고 쓰는데 뭐가 어떠냐.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연 만물을 보존하고 내가 그만큼 이걸 자꾸 세제를 많이 써가지고 이게 물로 내려가면 이게 환경 오염시키는 건데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저 간단하게 조금만 쓰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 의식 속에 내 개념 가운데 희생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이타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으면요 나는 내 생활에서 참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내가 또 희생해야 될 때 희생도 못하고 섬겨야 될 때 섬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영어 들리는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뉴스를 들을 때 어떤 것만 들린다 그랬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들린다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설교자의 설교가 어떤 거가 들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안 들리는 거예요. 모르는 개념은 아무리 설교자가 천천히 말해도 안 들려요.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 사람은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들리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고 친숙한 거고 듣고 싶으면 듣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쭉 설교할 때 잘 따라서 들어서 이해해 주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좀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듣는다는 하나의 예가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영어로 된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be hallowed your name thy name thy라고 옛날에 이제 고어로 유어를 thy라고 했잖아요. be hallowed thy name 그랬잖아요. 근데 그 hallowed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다. be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잘 모르니까 미국 애들이지만 어떤 애가 주일학교 가서 주기도문을 배웠어요. 그래서는 막 흥분해갖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오늘 하나님의 이름 알았어.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하나님의 이름이 헤럴드래, 헤럴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헤럴드냐 그랬더니, 그 할로우드라고 하는 동사를 모르니까 얘가 그 말을 들을 때 헤럴드로 들은 거야, 헤럴드. 헤럴드 your name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이름이 thy name이 헤럴드다. 그러니까 얘가 자기 식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무슨 예냐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중심으로 다른 말도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온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양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생긴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참 감사하고 또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건축을 새로 하기로 했는데 한 2천억인가 얼마 들여서 짓는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싸게 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찬성입니다. 저는 좋아요. 우리 교회 그렇게 짓겠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교회 그렇게 짓겠다 그러면 저는 찬성해요. 왜냐? 아니 술집도 몇천억 들여서 질 수 있는 거고, 또 돈 버는 빌딩들은 몇천억이 아니라 더 들여서도 짓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숫자가 거긴 지금 몇만 명 되잖아요. 한 10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면 그 정도는 있어야 그 기본적인 시설 갖출 텐데 그걸 왜 탓합니까? 저는 탓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참 좋다. 난 서포트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서울 시내 바라보니까 정말 예배당 좀 번듯한 예배당이 좀 몇 개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돈 버는 빌딩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아파트도 몇십 층짜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좋은 건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참 세상에서 소위 다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지어지는데,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짓는다. 저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저는 그런 생각은 또 없는 사람이죠. 다육교회는 그렇게 될 일도 없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저 이렇게 YMCA 같은 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본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설교자가 설교할 때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나오면 아멘이고,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 얘기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수준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제는 겸허하게 내 생각을 포기하고 일단 교회에 들어왔으면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귀들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로 몇몇 명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 하나입니다. 주님의 교회 하나. 사랑의 교회든 소망교회든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교회. 다만 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일 수 없어서 이렇게 따로 모이는 거예요. 따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이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수준이 좀 높아지면 좋겠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으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얘기 좀 들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새로운 개념들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들어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내가 이제 영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신 것을 참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도 보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저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연구하고 신학교도 다니고, 여러분에 비하면 저는 얼마나 많이 성경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늘 제가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참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렇게 저보다는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말씀을 조금밖에 배울 수 없는 환경 주셨는데도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는 훌륭하게 보이고 좀 대단하게 보입니다. 제 자신도 오늘에 여기 이르기까지 실수도 참 많았고, 잘 모르고 잘못했을 때도 많았고, 그런데 조금 배워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기계적이 아니고 인격적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저는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다가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쭉 그날의 할 일을 딱 적어주시고, 성령께서 아침에 나에게 딱 말씀해 주시면 그 얼마나 참 하루가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듣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방법의 문제. 아멘은 좋아요. 방법이, 그럼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한국말로,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1번 오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로 들려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겁니까? 2번이죠. 그래요. 저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생각 많이 해요, 요즘에.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노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 이건 어떻게 보면 두려우면서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우리를 상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기계하고 인격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청소기를 하나 샀는데 로봇 청소기를 하나 샀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혼자서 집에 있을 때. 바닥이 좀 지저분해가지고 여기 좀 치우면 좋겠다고 내가 딱 들어다가 동그랗게 생겼죠. 들어다가 거기다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리모트 컨트롤하고 명령 딱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지가 프로그램 된 대로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막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제가 외출하는 동안에 이제 해놓고 나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집에 들어갔더니 무슨 다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삐삐삐 소리가 다 죽어가. 얘가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맨 구석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전기줄이 있었는데 그 코드가 거기 딱 걸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를 구원했죠,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갖다 이렇게 이제 배터리도 다 됐어. 그래서 충전시키려고 갖다 놨더니 말이죠. 뭐 이렇게 또 오류가 나오는데 뭐 C00 나와. 이게 무슨 코드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뭐 해결책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제가 원래 처음에 나갈 때 6일 정도 청소해주면 좋겠다고 가봤더니 그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도 청소 못 해놓고 엉뚱한 데만 청소하다 줄에 걸려갖고서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계의 한계를 봤어요. 기계의 한계를 봤어요. 차라리 어린애라 그래도 애를 시켰으면 내가 치우라는데 대략 치워놨을 거예요. 잘 못 치워놨어도. 한 6살짜리라도. 근데 기계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지금 혼자 사는 분들, 저기 개 기르는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참 개를 좋아하는데, 우리 딸도 지금 개 한 마리랑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집에 혼자 삽니까? 그럼 아니요, 둘이 삽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딸하고 개하고 삽니다. 그러는데. 그 개가 있을 때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막 좋다고 막 그렇게 엉기그리잖아요. 그 맛에 개 기르는 거예요. 근데 뭐 로봇 개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할 거라고요, 프로그램 된 대로. 그거는 프로그램 된 대로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살다 보면 이 인격적 교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 직원을 만일에 여러분 뽑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오차가 조금도 없이 완벽하게 하는 사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말하면 약간의 실수 있지만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내 뜻에 맞추려고 해서 거의 내 뜻대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겠어요? 예? 기질에 따라 다를 거예요. 나는 골치 아픈 거 싫으니까 첫 번째 사람,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기계적으로 관계하겠다는 게 그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관계하겠다는 사람은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나는 그래도 자기 생각도 좀 있고, 사장님 그거 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격적이지. 그죠? 예. 하라고. 예. 하지 마. 그럼 예. 이런 사람은요, 처음엔 좋아도 나중에 저 사람인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기계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뭐 좀 주십시오. 기도 시간도 말이죠. 뭐 달라고 그래서만 나가면 하나님 섭섭해 하신다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도 드리고 참 찬송도 참 드리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일부 좀 하나님 이런 것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되지. 그냥 나가서 계속 필요하다고만 얘기하면 하나님과 그건 기계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인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개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도하신다는데 다른 각도의 옆면에서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에 지금 많이 부딪혀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풀어왔던 그 공식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말하자면 여러분 나름대로 풀어왔던 공식도 있어요. 그 공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공식이면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게 만일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공식이다. 세상적인 공식이다. 육적인 공식이다. 영적인 공식이 아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공식으로 한번 대입해서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처음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삶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